주기도문 하심으로 주일 예배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원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88장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288장 찬양합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그 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내요.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그 주를 찬송하리로다. 주만의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그 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무더운 날씨에도 믿음의 병사들을 돌보아 주시고 은혜를 기억하며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도록 믿음 주시고 인도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한 파수꾼의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몸과 마음의 건강 주시고 고향으로 돌아가는 마지막 순간까지 낮은 해와 밤의 달처럼 병사들을 지키시고 저들의 모든 수고와 헌신이 인생길의 보람과 유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하늘의 문을 여시고 사모하는 심령들 위해 풍성한 은혜의 단비를 내려 주옵소서. 영혼의 이루와 기쁨 넘치는 복된 시간 되도록 인도해 주시길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구약성경 출애굽기 3장 1절로 5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출애굽기 3장 1절로 5절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 떼를 치더니 그 떼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매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신다.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모세가 이르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하니 그때에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아멘. 오늘은 왕이 된 왕따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려 합니다. 이 시간 여러분 모두에게 은혜가 임하기를 소원합니다. 미운 오리 새끼 동화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크고 볼품없이 태어난 미운 오리는 못생긴 외모 때문에 다른 이들에게 조롱당하고 형제들에게 따돌림을 당했습니다. 심지어 엄마에게도 외면당했습니다. 결국 미운 오리는 집을 떠났고 어느 마음 착한 할머니를 만나면서 할머니가 키우던 고양이 그리고 닭과 함께 할머니의 집에서 살게 됩니다. 할머니는 미운 오리 새끼가 불쌍해서 키우기 시작했는데 어느새 할머니의 사랑을 독차지하게 되었습니다. 이 세민한 고양이와 닭은 할머니가 안 계실 때마다 미운 오리를 괴롭혔어요. 결국 미운 오리는 할머니 몰래 집을 나오게 됩니다. 집 나온 지 며칠이 지나서 큰 호숫가에 도착했습니다. 미운 오리는 강가에 있는 아름다운 백조를 보고서 자기도 백조였으면 얼마나 좋을까 부러운 마음을 갖게 됩니다. 미운 오리는 바위 틈에 살면서 낮에는 물고기와 조개를 잡아먹고 밤이면 낙엽을 덮고 잠을 자곤 했습니다. 추운 겨울을 보내고 몇 달이 지나서 봄이 찾아왔습니다. 미운 오리는 날개가 큰질거려서 날개를 푸드득거려 보았는데 그 순간 헐헐 날기 시작합니다. 자기도 하늘을 날 수 있음을 우연히 알게 된 거예요. 못생긴 오리인 줄만 알았던 새끼 오리는 알고 보니까 오리가 아니라 아름다운 백조였던 것입니다. 이후로 미운 오리는 백조 무리 속으로 들어가 자유롭게 하늘을 날아다니며 행복하게 살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자신이 백조인 줄 몰라서 그동안 오리들한테 왕따를 당하며 살고 있었던 것입니다. 왕따라는 말은 전혀 없던 말이에요. 전에는 한 번도 못 들어본 말인데 어느 순간부터 사용되기 시작하더니 이제는 흔한 말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만큼 왕따가 많아졌고 왕따 의식에 시달린 사람들이 많아졌다는 것이겠죠. 사람은 누구나 왕따를 느끼며 또 고독한 순간이 오게 될 수도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나를 인정해 주지 않고 나를 따돌리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다들 서로 잘 어울리는데 나만 외톨이 된 것 같은 감정을 느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세상에는 왕따가 왕이 된 이야기가 허다합니다. 성경에 보면 왕따 당하던 모세가 왕이 되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00년 동안 종살이할 때였습니다. 700명이 애굽에 들어왔지만 그들을 통해서 큰 민족을 70명이 애굽에 들어왔지만 그들을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시려는 것이 하나님의 섭리였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인구가 하늘의 별같이 바다의 모래알같이 번성했습니다. 그때 애굽의 바로 왕은
이스라엘이 강성해질 것을 염려해서 유대인들에게 인구 말살 정책을 시행했습니다. 아들을 낳으면 모두 죽이라는 명령을 내렸어요. 바로 이 시기에 모세가 태어났는데 모세 어머니는 모세를 죽이지 않고 몰래 키우다가 석 달 만에 나일강에 띄어서 흘려보냈습니다. 버린 것일까요? 아닙니다. 하나님께 맡긴 것입니다. 바로의 딸 공주가 목욕을 하다가 우연히 모세를 발견했어요. 궁중에 데려와서 자기 자식처럼 기르게 되었습니다. 40년 동안 왕궁에서 같이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모세는 40년 만에 자기가 이스라엘 사람인 것을 알고 바로 치하에서 노예 생활하던 자기 민족을 해방시키고 싶은 마음이 생겼습니다. 애굽 궁중에서 40년간 애굽 사람처럼 지내온 모세인데 유대인을 학대하던 애굽 사람을 보고 욱하는 마음에 그 애굽인을 쳐 죽였습니다. 사람을 죽였으니 궁으로 다시 돌아갈 수는 없고 이 탈로 날까봐 두려워서 미디안 광야로 도망치게 됩니다. 완전히 왕따를 당했어요. 궁중에서 왕따 당하고 애굽 사람들로부터 왕따 당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혼자만 궁중 생활을 누리다가 미디안으로 도망간 모세에게 관심 가질 리가 없었습니다. 누구 한 사람도 모세에게 관심을 가지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200만 명이나 되었지만 어느 누구도 모세가 자기 민족이라며 생각해 주는 이가 없었습니다. 오라는 것 없고 갈 곳 없는 신세가 되었어요. 그러나 그 순간 하나님이 모세에게 찾아와서 말씀하십니다. 네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네 발에서 신을 벗으라. 내가 너를 보여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그리고 모세를 민족의 지도자로 세우셨습니다. 왕이 없던 시절이라 그 공식적으로 왕은 아니지만 사실상 왕따가 이스라엘의 최고 리더가 된 거예요. 왕따에서 왕이 된 인물이 또 한 명 있습니다. 이새에게 8명의 아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막내가 다윗입니다. 8형제가 모두 들이나가 양을 치고 있을 때에 사무엘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했습니다. 너는 이새의 집에 가서 아들 중 한 명에게 기름을 부어 왕으로 삼으라. 이 말씀을 듣고 사무엘은 기름을 가지고 이새의 집으로 갔어요. 이새에게 내 아들들을 내 앞으로 오게 하라고 말하였더니 그 소식을 들은 다윗의 형들 7명만 사무엘에게 나왔습니다. 다윗은 형들에게 왕따를 당하고 있었던 거예요. 아버지 이새도 다윗을 보잘것없는 하찮은 자식으로 여겼습니다. 그러나 사무엘은 7명의 아들을 보며 기름을 붓지 않았어요. 왕따당한 다윗을 찾아오라고 하여 그에게 기름을 부어 왕으로 삼았습니다. 그런가 하면 요셉도 야곱의 12아들 중 하나인데 다른 형제들에게 미움받아서 노예로 팔려갔다가 결국엔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었습니다. 성경에는 이와 같이 왕따당하는 인물이 왕이 되고 총리가 된 사연들이 기록되어 있어요. 왕따당하는 사람들을 살펴보면 보통 사람과는 다른 점이 있습니다. 어딘가 특이하니까 따돌림을 당한 것입니다. 잘나서 특이하든지 못나서 특이하든지 특이하면 왕따를 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벽조가 오리와 다르니까 오리들이 따돌리는 것입니다. 모세가 특이하니까 사람들이 그를 싫어하는 것입니다. 다윗이 평범하지 않고 특이한 구석이 있으니
형제들이 그를 따돌린 거예요. 미국의 역사적 인물 400명을 조사해 보니까 75%가 홀부모 밑에서 자랐거나 고하였습니다. 사회 전형 인사 85%가 결손 가정에서 왕따를 당하며 살았습니다. 워싱턴 포스트에서 지난 1000년 동안 가장 위대했던 인물을 지목했는데 그는 바로 징기스칸이라는 것입니다. 징기스칸은 9살 때 아버지를 잃었어요. 행동이 좋지 않다는 이유로 마을에서 9살에 쫓겨났습니다. 그런 사람이 나중에 이런 말을 했습니다. 집안이 나쁘다고 탓하지 마라. 난 9살 때 아버지를 잃고 마을에서 쫓겨났다. 가난하다고 말하지 마라. 나는 들쥐 잡아먹으면서 연명했고 목숨을 건 전쟁이 내 직업이고 일이었다. 배운 것이 없다고 힘이 없다고 탓하지 마라. 나는 내 이름도 쓸 줄 몰랐으나 남의 말에 귀를 기울이면서 현명해지는 법을 배웠다. 너무 막막하다고 포기해야겠다는 말하지 마라. 나는 목에 칼을 쓰고도 탈출하였고 뺨에 화살을 맞고 죽었다가 살아나기도 했다. 저건 밖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었다. 나는 내게 거추장스러운 것은 깡그리 쓸어버렸다. 나를 극복하는 그 순간 나는 징기스칸이 되었다. 이처럼 남으로부터 따돌림 받는다는 것은 특이하다는 말입니다. 탁월하니까 따돌림 받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왕따에서 벗어난 길이 무엇이냐? 저는 오늘 성경에서 답을 찾아보려고 합니다. 모세 경우를 보면 자기를 왕따시키는 곳으로 찾아 들어갔습니다. 호랑이를 잡으려면 호랑이 굴로 들어가야 된다는 말이 있죠. 애굽에는 누구도 모세를 환영해주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왕따 당하는 곳으로 모세가 스스로 걸어 들어갔다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총이 있어야 가능한 일입니다. 모세는 자기가 가고 싶다고 간 것이 아니었어요. 모세의 의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지대로 모세를 부르셨습니다. 모세는 단 한 번도 애굽으로 돌아가게 해달라고 기도한 적이 없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모세를 그가 싫어하는 곳, 그를 죽이려는 곳으로 가게 하셨습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가기 싫은 곳이어도 가야 할 때가 있을 거예요. 그러다 먹기에 쓴 약이 병을 고친다는 말이 있듯이 싫어도 가면 하나님이 은혜 베푸시고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모세는 자기를 따돌린 애굽에 들어가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하나님의 기적을 주었습니다. 그들에게 가장 귀중한 하나님을 알려주었습니다. 자, 그랬더니 200만 전체가 모세를 왕따시킨 것이 아니라 모세가 없으면 안 된다고 고백하기 시작했어요. 자신들에게 무언가를 주니까 모세에 대한 태도가 변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가서 주어야 합니다. 히딩크 감독이 2002년 월드컵 4강 신화를 이루고 고국에 돌아가서 아인토벤 감독으로 부임했었습니다. 그때 가장 먼저 데려간 우리나라 선수가 박지성이었어요. 감독은 그의 진가를 알게 데려갔지만 유럽 선수들은 박지성을 완전히 왕따시켜버렸습니다. 시합이 열리면 그는 항상 벤치에 앉아 있어야 했습니다. 아무도 그에게 말도 걸지 않았어요. 어쩌다가 경기에 투입될 기회가 생기면 몸풀기 스트레칭 할 때에 관중들이 우하면서 야유를 퍼부었습니다. 그래서 박지성은
왕따에서 벗어나는 길이 하나밖에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기회가 오면 죽도록 열심히 뛰어서 자신을 입증시켜주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순간마다 골도 곧잘 넣곤 했습니다. 왕따 당하던 선수가 나중에는 부지런한 선수라고 평을 받게 되었습니다. 팀에게 유익을 주고 나니 왕따가 사라지고 꼭 필요한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왕따를 벗어나려면 가서 주어야 합니다. 그리고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모세는 자기를 죽이려는 곳에 들어가서 가장 필요한 것을 주었더니 모든 백성들이 모세를 따랐어요. 그 후로 모세가 한 일은 오직 기도였습니다. 문제만 생기면 하나님을 찾고 기도하는 거예요. 200만을 데리고 나오는데 앞에는 홍해가 막혀 있습니다. 뒤에서는 애굽 군대가 따라오고 있습니다. 자기를 믿고 따라온 200만이 우왕좌왕하며 발을 동동 구르고 있습니다. 그때 모세가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기도뿐이었어요.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모세의 지팡이를 통하여 홍해가 갈라지는 기적을 일으켜 주셨습니다. 기적을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를 더욱 의지하게 됩니다. 그때 상황을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스라엘이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행하신 그 큰 능력을 보았으므로 백성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와 그의 종 모세를 믿었더라. 어느 곳에 가든지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기도하는 자와 함께 하십니다. 인간의 노력만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 나오는 인물 중에 입다라고 있는데 입다는 기생의 아들로 태어나서 불행하게 자랐습니다. 그의 이복 동생들은 입다는 기생의 아들이니까 우리와 재산을 나누어 갖지 못할 것이라며 업신여겼습니다. 그를 무시했습니다. 완전히 왕따시켜 버렸습니다. 입다는 그들의 등살을 이기지 못해서 고향 땅 길앗을 등지고 돕땅으로 가서 살았습니다. 이때 입다를 좋아하던 사람들이 입다 밑으로 많이 몰려들었어요. 그래서 군대를 이루게 되었습니다. 막강한 군대였습니다. 바로 이 시기에 이스라엘은 강대국 암몬으로부터 침공을 당하게 됩니다. 이길 수 없음을 판단한 이스라엘 대표들이 입다를 찾아왔어요. 네가 와서 우리를 도와달라고 요청합니다. 가고 싶을까요? 전에는 나를 내쫓더니 이제는 도움을 달라고 청하느냐? 입다가 거절했지만 그들의 간절한 요청이 반복되면서 입다는 당신들이 나를 지도자로 삼아주면 나가서 싸우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전쟁 경험이 없는 군대를 이끌고 이기기란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이때 입다는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그리고 나가서 전쟁을 이겼습니다. 국가적인 군대가 이기지 못한 적을 상대로 하나님이 은총을 베푸셔서 개인의 군대로 이겼습니다. 대단한 일이었습니다. 이와 같이 세상에는 아픔을 당해본 사람들이 큰 일을 한 증거들이 많습니다. 철저하게 외면당해본 아픔이 입다에게는 큰 힘이 되었어요. 왕따를 당해보고 큰 외로움을 당해본 사람은 더 큰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인도 속담 중에 이런 말이 있어요. 눈에 눈물이 없으면 그 영혼에는 무지개가 없다. 여러분, 무지개는 이슬비가 온 후에 뜨지 않습니다.
소낙비가 쏟아부은 후에 무지개가 뜨는 거예요. 세상에 큰 일을 한 위대한 인물들이 이런 길을 걸어왔음을 알 수 있습니다. 따돌림 당하던 사람이 왕이 되기도 하고 역사의 길이 남을 만큼 위인이 된 사례도 많지만 결론은 예수님이에요. 세상에서 왕따를 가장 많이 당하신 분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거처가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고 말씀하셨어요. 세상에 오셨지만 세상은 예수를 거부했습니다. 예수님을 죽이려고 따라다녔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지혜롭게 피하시면서도 다시 자기를 미워하고 소외시키는 자들 속으로 들어가셨습니다. 가서 그들에게 기적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축복해 주시고 하늘 가는 길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앞서가신 믿음의 선질들과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은총이 여러분 모두에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부족한 종의 입술을 통하여 복음의 기쁜 소식을 전하고 나누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생명의 씨앗이 심어지는 곳에 하늘의 담비를 내려주사 풍성한 열매 맺게 하시고 영혼들이 강건해지는 축복이 임하게 하옵소서. 한 손의 사랑과 한 손의 복음을 들고 찾아가서 마음껏 나누고 베풀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하시고 가는 곳마다 하늘의 별같이 빛나는 하나님의 기쁨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 다시 오시는 마지막 그날까지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고 걸음마다 늘 함께 동행해 주시길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406장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406장 찬양하겠습니다. 내 영혼 편히 쉴 곳과 풍랑이 일어도 완전한 폭풍까지도 다스리시니 주의 영원한 빠르지에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이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세상 친구들 나를 버려도 예수는 함께 동행함으로 주의 은혜가 충만하리니 주의 영원한 빠르지에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나의 믿음이 연약해져도 미리 예비한 힘을 주시며 위대할 때도 안보하시는 주의 영원한 빠르지에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능치 못한 것 주께 없으니 나의 일생을 주께 맡기며 나의 모든 짐 대신 지시는 주의 영원한 빠르지에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으면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세상에 어떠한 고난과 시련이 다가올지라도 앞서가신 믿음의 선진들을 따라서 마지막까지 믿음의 인내를 승리하는 역사의 주인공들이 다 될 수 있길 원합니다. 우리의 구별된 모습과 삶으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하나님 나라의 사명자들이 되게 하시고 주님 보좌 앞에 나아갈 때에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칭찬받고 멸류관 쓰는 복된 영혼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전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 감화 교통하심이 주의 이름을 부르며 은혜 구하는 모든 영혼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